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뭐 작년에도 특세를 했지만 올해 또 2주 차인데도 열심히 또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역사를 써 나가는 거죠.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양선 경쟁이 일상화된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동화의 주제는 대부분 권선징악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거죠. 악한 사람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선한 사람이 잘 된다는 논리입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그렇고 콩쥐팥쥐, 효녀 심청,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가 다 권선징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선조들의 가르침을 이야기로 담아 아이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이야기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이를 먹고 나서는 착하게 살아야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학교만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닝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는 컨닝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온통 의자에 책상에 히브리어 헬라어가 적혀 있습니다. 컨닝하는 사람이 점수가 잘 나와요. 지난주에 1남전도회실 지나가다가 얘기하는 것을 같이 듣고 같이 얘기했는데 아이를 운동선수로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 왜냐? 실력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갖다 줘야지 감독들도 출전을 시켜주고 좋은 대학에 연주를 대주고 하니까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운동선수로 키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착하기만 해서 실력만을 키워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현실이 냉혹하다는 겁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죠. 1988년도 서울올림픽이 끝나가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죠. 영등포 구치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되던 그 호송차를 탈취하는 죄인들, 그 죄수들이 탈취해서 또 탈옥하고 또 이제 4명의 죄수들은 이제 한 집에 숨어 들어가서 그 가정집에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장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였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지강헌이라고 하던 사람이 이 문을 열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외쳤습니다. 자기가 탈주한 이유가 정의롭지 않은 세상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은 550만 원을 훔친 죄로 징역 17년을 언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73억을 횡령했던 대통령의 아들은 7년 언도를 받고 그것도 3년도 살지 않고 특사로 풀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개를 한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에 대해서 분노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일상의 삶의 단면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위로 올라가려면 위에 정해 있는 자리는 이제 정해져 있죠. 몇 자리가 없습니다. 위로 갈수록 자리는 좁아지죠. 내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끌어내리든지 짓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쟁이 일상화된 세상 가운데서 착하게 사는 것은 동화 속 이야기지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교과서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것은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생각들을 점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설문조사를 매년 하는 건데요.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를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학생 51%가 그렇다. 고등학생 5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그리스도인도 선한 삶을 무용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만이라는 이 구원파적인 잘못된 믿음, 이 잘못된 생각이 사람의 삶을 선하게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참된 위로의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선한 삶에서부터 더 멀어지게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계속 주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성경의 열매는 양선이죠. 양선으로 번역된 단어, 이 양선이란 말을 잘 쓰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4번밖에 쓰여지지 않은 단어인데 보통 이 선함 또 착함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선한 거냐, 뭐가 착한 거냐, 이거 따지고 들어가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얘기하면, 넓게 얘기를 하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게 착한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 될 리가 없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라 산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사납고 뒤에서 흉흉한 흉계를 꾸미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호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선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익혀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양선의 성품을 키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양선의 성품, 선한 삶은 누구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선한 분이 오직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 출신들 이 그리스도인들 또 미국의 흑인 교회들은 항상 이제 우리는 뭐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으로 인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근데 거기서 항상 하는 인사는 이거예요. God is good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All the time 이렇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래요. 그러면 또 목사님이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이게 인사예요. 교회 오면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듯이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God is good을 할 테니까 all the time 어렵지 않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벌써 국제적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됐네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이거를 늘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근데 이들이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많이 했대요. 채찍에 맞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꿈을 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거를 늘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함이 없죠.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원하는 바 우리가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또한 선하게 살길 원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하지 않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삶은요,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바인 동시에 그것 자체가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선한 행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 주일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그렇게 여성 인권이 이렇게 성장하고 교육이 뿌리박게 되어진 또 그렇잖아요. 여대라는 게 생겨난 그 이유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이름도 없는 여성들이 많았을 때 여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문자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대를 만든 거죠. 여자 학교를 만든 거예요. 왜 뭐 남자 학교는 없냐 이게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애쓴 거죠. 노력한 거죠. 병원을 만들고 세운 겁니다. 이런 거는 다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이런 선을 행했던 사람들, 이방 땅에서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 중에 독보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는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 왕국을 섬겼습니다. 이방 왕국을 섬겼고 이방 왕을 위해서 애쓰며 일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권모와 술수에 능해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뇌물을 적당히 찔러주고 수작을 부려야지만 승진할 수 있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정말로 한치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다 악하게 하는데 혼자서 선하게 하니까 이게 눈에 까신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좀 주고 좀 받고 받은 걸 또 누군가에게 주고 이런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왕국이 돌아가는데 이 다니엘은 일절 거기에 없는 거예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기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탈탈 털었어요. 아주 그냥 먼지가 나게 탈탈 털었어요. 털고 난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4절 말씀인데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요 뒷주머니를 다 차죠. 냄새나는 일도 도맡아야 위쪽에서 끌어줍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경쟁 자체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계속. 자기의 힘으로 술수와 방법과 뭐 머리를 굴려갖고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갈까 상승 욕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위로 올려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높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죠.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선을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눈밖에 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니까. 적당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독보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까마귀 가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있듯이 금목자흑 근주자적이라고. 뭐 이제 뭐 까만 사람은 이 어두운 사람들 하는 사람, 빨간 사람은 또 그 빨간색 근처에 다 있게 된다. 이런 뜻인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힘과 또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 할 때 정도를 걸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니엘을 치워버리려고 했어요. 자신들이 사는 세상에 다니엘은 장애물이고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하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은 늘 선을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일을 행하며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신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 바나바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를 설명하는 첫 번째 묘사가 뭐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에 대한 평가를 들 때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냐 이거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 외적으로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평가를 듣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외인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막 충실하고 열정적이고 뜨거운데 집에 들어가면 아니고 회사 들어가면 아니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바나바는 잘 균형이 잡혀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과 말에 진실성이 있었고 그의 복음의 전파 사역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주님께로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막 뜨겁고 직분도 받고 있는데 회사 가서 자꾸 욕하고 부하 직원들한테 막 함부로 하면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유 부장님이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전혀 내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지도자를 세울 때의 기준을 디도서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가지라는 말은요 신구약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한 번만 나온 말씀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여러 번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도요 세상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착하게 살면 얕잡아 보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나에게 다가오지 마 이런 느낌을 풍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요 신앙이 생긴다는 것은요 친절해지고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물론 이제 이것도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나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항상 부드럽고 항상 선하고 항상 친절하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선하신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선하게 살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선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이게
설교학을 배우면서 그러거든요.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이런 설교 하지 말라고. 이제 뭐 복음적 설교를 해야지 도덕적 설교 이제 뭐 이렇게 착하게 사세요. 뭐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런 도덕적 설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무리 봐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선하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거꾸로 된다는 거죠. 어쨌든 잘 되기만 하면 돼요. 이게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나쁜 방법을 써도 교회만 부흥하면 돼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게 교회 전체 풍토가 됩니다. 부자만 되면 좀 못된 일 해도 내가 좀 횡령해도 11조 내고 뭐 헌금하고 건축 헌금 내고 성교 헌금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해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긍정적으로 대하고 누구에게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결과가 아름다우려면요. 그 과정 또한 선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그 과정을 돌아봤을 때도 참 우리가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도를 걸었잖아요. 그 옆에서 죽이려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도를 걸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른 길 가니까는 이 사람들이 중간에 껴 있으면 일이 안 되거든,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옆에서 어떻게든 시기가 나서 온갖 이 종교적인 것들 가지고 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선하게 살면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핍박과 보복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선한 길을 가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좀 한 발짝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가야 되는 거죠. 조금 밀리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경쟁이 너무 심화되니까 좀 밀리더라도 그렇게 막 하라는 거예요. 요새 결혼을 많이 못 하시잖아요. 못 한다기보다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다니던 얘기입니다. 이 권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결혼 못해서 그런데 어디 가서 애나 좀 배 갖고 좀 오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은 잘만 그렇게 해갖고 오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우리한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 또한 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거를 막 의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결과만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항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그 과정 또한 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다가 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실수를 또 선으로 역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한 믿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과 족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돼야 되는 거죠. 선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으셨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려고 애쓸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실수할 수 있죠. 과거에 뭐 학생들이 컨닝하고 과거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들 뭐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앞은 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데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선한 길을 걷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의 세상 사람들은 돈을 더 사랑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영향을 받아요. 돈을 사랑하기에 돈을 더 버는 것, 그것은 좋아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적당히 속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선을 증진시키고 이 세상의 악함을 몰아내길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무용하다 외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빛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